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까지 이길 수 있다고요? 사망까지 이길 수 있다고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64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오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시편 64편 이렇게 읽으시면서 다윗이 또 얼마나 또 가슴 아픈 그런 고백과 또 그렇게 간구를 드리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대략 이렇게 내용들이 앞부분은 간구하는 이야기, 또 뒷부분은 악인들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 또 마지막 두 절은 하나님의 그런 또 행하시는 일에 대한 그 찬양,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크게 이렇게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 64편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많은 시편들이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했던 여러 그 아픔들 가운데서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아들 압살롬에게 이 다윗이 단순히 그 왕위를 빼앗기고 또 쫓길 뿐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느꼈다고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악인들, 그들은 지금 다윗을 쏘려 하는 거예요. 뭘로? 이 살로. 화살로 쏜다는 얘기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15장에도 이 아들 압살롬이 아주 이 꾀를 내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금 탐하고 있어요. 그저 뭐 몇 구절만 살펴보자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정정당당히 그 자리를 다 존경받고 또 인정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훔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꾀를 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왜 이 아히도벨을 청해 왔어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에요. 그의 모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런데 그 아히도벨을 청해 왔다는 얘기는 그를 이제 매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런데 이제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1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여러분, 인심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다 돌아간 상황이에요. 이쯤 되자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 압살롬의 이 상황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 여러 차례 여러 형태로 이런 그 위협을 당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64편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근심하는 소리라 그랬어요. 근심한다고 하는 건 뭐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될 수 있겠는데 뭐 근심이라고 해도 분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원래는 그 묵상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묵상하는 그때마다 그리고 그 묵상이 곧 근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 complain 한다고 하는 의미가 또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 불평하는 의미로 굳이 해석이 돼야 된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불평하는 소리를 그 근심하는 소리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불평을 드러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해도 될 것을 굳이 사람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치 압살롬이 그렇게 한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데는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그 친절과 사랑만 나타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다른 사람을 누르고 험담하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눌러놔야 내가 일단은 부각되게 돼 있어요. 내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분 뭐 이게 우리 인간 기본적인 인간 관계나 또 교회 안에서나 뭐 친구 관계 어디에서나 우리는 불평하는 소리, 근심한 소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이 해결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사람들 앞에서 늘어놓게 되면 일은 더 복잡해집니다. 매우 매우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서 나도 시험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시험을 받고 또 이 험담의 대상도 시험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 나의 때로는 좀 불평도 좀 섞인 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이렇게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lament, 이 참 슬픈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이 슬픔의 마음, 너무너무 괴로운 그 마음이 사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시편 또 특히 욥기 이 두 책에 참 많이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55편 2절에 보니까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지금 똑같은 그런 가슴 아픔을 여기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으로 끝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그런 아픔들이 그저 하루 이틀만 찾아왔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게 아픔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근데 여러분, 이 원수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고 자기 측근이고 자기 백성들이에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욥기서에 있는 말씀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 욥기 10장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 심정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다윗이 지금 이 욥의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과 욥기에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그 욥의 그 고통, 그런 거를 같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신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옆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좀 더 잘했으면 이런 벌을 받겠냐. 그걸 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욥의 마음을 더 긁었어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플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더 상처를 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게 올바른 말도 아닐 뿐 아니라, 그래서 이 다윗의 아픈 마음이 절절히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는 이제 명령형으로 사용이 됐고, 또 보존하소서. 이 보존하소서라고 하는 건 또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도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보존해 주실 거죠? 그렇죠?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그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게 바로 압살롬과 그의 그 원수들이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독한 말로 내리지 않고는 자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세상의 생존 법칙이죠. 그렇죠? 악인의 모습입니다.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이건 이제 에이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겨누고 그리고 슛 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보는 것이죠.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그랬어요. 악한 목적으로 여러분 서로 장려하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선한 의도로 좋은 일 하자고 할 때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악한 목적으로 하는 일은 참 잘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그랬어요. 제가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더 드릴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의미예요?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보든지 말든지 나는 케어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죠?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랬어요. 참 좋은 일을 도모하면 참 좋겠지만 죄악을 도모한다 그랬어요. 7절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 55편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6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과 단어들이 55편에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현들을, 이 아픔들을 다른 그 구절들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59편 2절에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뭐 압살롬뿐만 아니라 여기의 경우라면 사울,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경우에도 여기 56편에도 5절 6절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항상 이 악인들은 많은 경우에 보면 숨어서 은밀하게 매복해 있다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41편 7절에도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여러 그 생애에 걸쳐서 이런 여러 차례 또 여러 그 모양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6편에 3절과 4절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hul이라. 그들의 그 하는 그 말 아주 독하고 그것은 살과 같았다 그랬어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볼 때 다윗이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이렇게 근심하는 소리 또 하나님께 불평 특별히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너무 괴로워하는 그렇죠? 슬픈 그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심하는 소리, 아픈 소리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심지어 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은 여러분 비단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또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악의 세력은요. 여기 뭐 예를 들어 9장 10절에 보면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도 보니까 11절에도 저희에게 임금이 있음이 무적행의 사자라. 아볼론 이게 이제 다 그 귀신, 악마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자기 스스로 그리고 자기 모든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쏘는 살과 같이 항상 이렇게 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아픔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기 64편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상에 상하리로다. 그러면서 저희의 혀가 저희를 스스로 해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행동하실 뿐만 아니라 자멸하게 되는 일도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쏘셔서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는 일이 있겠는데 그들이 스스로 저희를 해하는 일도 있겠다 그랬어요.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이런 경우에는 멸망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자기의 혀로.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우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의 입 밖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는 괜찮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례들을 다 요약하면서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야겠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냥 무심하게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쏘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볼게요.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쭉 하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겠다 그랬어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대요. 그러면서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살같이 맨날 쏜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아주 힘있게 쏘는 그 무기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고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직접 당신께서 쏘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쏘시는 게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망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까지 이길 수 있다고요? 사망까지 이길 수 있다고요. 사망에 쏘는 것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수없이 우리를 향해서 활을 쏴대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예요? To miss the mark. 관역을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의 죄의 정의가.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죄가 쏘고 사망이 쏴도 사실은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빗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도 빗나가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쏘실 때는 가장 정확하게 아주 적중해서 그 사망을 확실하게 쏘는 거예요. 사단을 확실하게 쏘는 것입니다. 악인을 확실하게 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확실하게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제 완전히 끝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아무리 쏴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선 죽을 수 있어요. 사단에 의해서 죽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사망에 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사망에 쏘는 것마저도 이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빗나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쏘시는 것은 빗나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시편 64편의 7절.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호련히. 그런데 55편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15절.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쏘심으로 인해서 호련히 다 망할 것이에요. 산채로 음부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이 땅에서 죽든지 살아서든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들은 다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음으로 그렇게 호련히 변화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죽을 몸이 이제 죽지 아니할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걸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을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보증을 가지고 하루를 힘있게 생활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놀라운 용기와 또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심하는 소리를 내뱉을 수밖에 없지만,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마침내 그러나 주께서 쏘시리니,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인은 호련히 망할 것이겠지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할 것을 늘 생각하고, 그러한 그 희망과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든지 잊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